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 제사함, 영생, 찬송, 믿음, 또 낙원의 기쁨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6번에 걸쳐서 오늘 7번째로 따라합시다. 동행의 기쁨. 동행의 기쁨.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동행이 중요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도 지혜를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친구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리도 이야기하고, 노년에 친구가 있어야 된다.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노년이 외롭지 않다. 등등. 또 아름다운 부부상은 친구 같은,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친구 같은 자가 참 행복할 수 있다. 이 다 동행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인간과의 만남이, 모든 관계의 만남이 정상적이 되고 행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했을 거예요. 우리 삶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행의 예로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에녹을 들고 있어요. 에녹은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니까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쭉 나오는데 유독 에녹에게만 여러 절을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족보를 쭉 기록하다가 에녹에 와서는 22절, 23절, 24절 이렇게 21절부터 쭉 기록하면서 특별히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365세까지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여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2절에도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화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가운데 에녹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동행이었다. 여러분, 이 동행이란 뜻은 이 하라크란 뜻입니다. 하라크란 뜻은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걸 말하는데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참 걷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차를 타고 왔지만은 여러분 걷지 못했다면 오늘 여기 차를 타고 어떻게 이 안까지 들어오겠어요? 걷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일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는 에녹은 하나님과 늘 일상을 나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동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노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거 보면은 동행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노아는 은혜란 입었다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만 처음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 세상이 보통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마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활기차게 막 생명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일상의 가운데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결 같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365세인데 무세를 낳고 나서부터는 300년 동안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접속하고 접촉하고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결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여러분 또 손주들 보면서 그 당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 해도 962세까지 살고 그 아들 무두셀람 해도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었겠어요. 가족들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애경사라든가 또 일가 친척의 이야기라든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 단 몇 줄에 오늘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다 가지치기 하고 엑기스만 딱 남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멘. 300년 단 하루도 낭비치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도 불행한 한 해가 없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해, 늘 하나님의 손잡고. 제가 요즘 은혜 받는 말씀이 시편 102편 27절 말씀인데 주는 한결같으시고
뭐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주는 한결같으시고,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고, but you are the same. 그 한결같은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겁니다. 어쩌면 에녹이 한결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결같으니까 에녹이 거기에 감복한 겁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점심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작년 생각 다르고 올해 생각 다르고, 이 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연초의 생각 다짐이 어땠습니까? 문제는 한결같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주님 앞에 약속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생활의 리듬이 다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은 땅간이에요. 한결같은 은혜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내년도에는 내 남은 생에는 주님 앞에 글 때까지 시종여일한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그냥 변함없는 그 사랑, 에녹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흔들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가는데 딱 밭을 갈고 뒤돌아보니까는 아버지는 한결같이 똑바른데 아들은 왔다 갔다 손을 이렇게 쟁기를 잡고 하는데, 아버지, 저는 왜 그렇습니까? 야, 밭을 갈 때 나는 저 먼 산을 봤다. 너는 앞만 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지만, 삐뚤삐뚤 했지만 나는 저 먼 산을 보고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는 이 동행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뜻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하고 낳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대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65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산 거야. 그냥 세상살이에 치여서
이래저런 일로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무드셀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몸이 약했던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쭉 천국에 갈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여러분,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2인 삼각 경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절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뜻이 같지 않아서. 각자 제 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가 됩니다.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려면은 늘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의와 불법이 일치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또한 한결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동행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해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게 바로 뭐냐?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동행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저자하고 이야기하고 묻고 두런두런 마치 산책하듯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 외로워해요. 서부장로교에서 너무 외로워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친교 시간에 하호하면서 떡 한 쪽 가지고 그렇게 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또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왜? 나는 항상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와 함께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동행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그 동행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 해석해 주는 것이 6절 아닙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믿음을 기뻐한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죽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상 주신다는 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상 주십니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받은 상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사망을 이기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미리 맛본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복을 받았어요. 뭐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굽니까? 장수의 복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예요. 969세를 살았어요. 이건 뭐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올 한 해 이제 동행하지 못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상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마디로 수지 맞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축복하며 자신을 축복하세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이웃을 축복하면서 모두 다 동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동행의 복을